예수님, 인생의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3분의 1 사역이 치유하는 사역, 또 구약의 하나님도 나는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은 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살고 또 순수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날마다 정직한 삶만 사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 변질된 모습, 때로는 죄악된 모습, 때로는 아주 교모하고 사악한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죄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정말 행복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실패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병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고 또 영적인 병든 자의 삶을 살았을까? 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고치셨고 치료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시작을 고쳐주셨다. 자, 여러분 그림 보게 되어지면 앞에 화면에 중앙에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죠. 그래서 A 플랜, B 플랜. 그래서 어떤 사람은 A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B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선뜻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인생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러한 여정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도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부분인데,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길을 놓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잘못된
시작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여인은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은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환경을 바꾸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자, 여인의 시작이, 이 여인의 삶의 시작, 그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과거에 내 삶이 어려웠던 것들이 다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바꾸고자 했다. 자, 결혼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6번이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몇 번? 6번을 결혼했어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일생 한 남자와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좋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씩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남편이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었어. 근데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몇 명인 거예요?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있어요. 6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을 6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뭐 많이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기네스북에 여러 화면을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결혼한 사람이 있대요. 남자는요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인데 결혼을 몇 번 해요? 29번을 했대요. 와. 그래서 19명의 자녀와 손주 40명, 증손주 19명. 그런데 막상 죽을 때 장례식 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질 않아요? 29명의 아내만 왔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국가가 무용고자 있죠? 무용고자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서는요, 랜디 울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몇 번? 23번.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위에 남자의 부인이에요. 우와. 그 남편의 그 아내. 둘 다 기네스북에 신기록을 세운 분들이에요. 남자는 29번, 여자는 23번. 참 기가 막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어, 그 여사가 이렇게 천자 때는 이뻤대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 되니까 얼굴이 뭐 이목구분이 이거 아주 이렇게 돼도, 참 이걸 보면요, 젊을 때 아무리 이뻐도 세월이 가면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따라서 합시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뭐만 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남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을 했고 6번째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를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 뭐가 잘못되었다? 시작점이 잘못되었어요. 시작점이. 여러분이요, 결혼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꾸 환경을 바뀌길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이것보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모든 환경도 저절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환경을 바꾸려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말고요. 남의 집도 비교하지 말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다. 저는요, 우리 사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고 믿어요. 이쪽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시기가 나는가 봐. 왜냐하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사모는, 내가 결혼 지금 33년째인데 저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을 못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이에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안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참 부잣집 딸내미가 가난한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낯찡그리지 아니하고 참 팔불출됐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것 최고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몇 시에 왔어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제일 뜨거울 때. 자, 그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요, 와나요? 안 와요. 왜? 뜨거워 죽겠는데 그때 무슨 물 기르러 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때 와야 돼. 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들처럼 섬선한 그러한 날씨에 그러한 시간대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에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물에 누구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마리 여자 혼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서 뭐 하죠? 우물에서 빨래하면서 막 신랑 욕도 하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욕도 하고 막 거기가 이야기 동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는 거, 혼자밖에. 이 여인이 뜨거운 낮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기에 또 물을 기르러 뭐 하지 않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다음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시겠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원래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사마리아 땅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유다에서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직접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주 정책을 했습니다. 그 이주 정책이 뭐냐 하면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고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섞어버립니다. 혼혈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정말 절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제를 지켰으면 모르는데 그들이 정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고 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마치 이방인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얼굴을 같이 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뭐 하셨다? 지나가셨다. 그러면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길어 왔음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랬죠? 물을 달라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혼혈적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두 개 다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자, 아수르 왕이 사람들을 옮겨 이스라엘 자손을 다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어요. 또 사마리아 그 성 사람들은 또 아수르를 옮겼고요. 이렇게 교차시키는 그러한 민족 대이동 그런 사건들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 되고 다신 종교 사상이 팽배한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전통성과 율법의 전통성을 지키고 영적으로 전통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고정관념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내게 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하지,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회피했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특징이었어요. 그때 당시 시대상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자체는요, 그 대화체로 되어 있어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의 대화, 베드로와의 대화, 빌립과의 대화, 나다날과의 대화, 니고데모, 또 가늠한 여인과의 대화, 또 소경과의 대화, 나사로와 거의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대화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거의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대화. 한 사람 어떤 사람과의 대화, 또 어떤 무리와의 대화, 이런 대화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 그랬더니 그 마르지 않은 생수를 또 예수님께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영생하도록 이 물은 마르지 않은 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 자체는 대화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여인이 깊은 그러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아까 사마리아에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여셨어요. 그리고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죠. 생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생수를 달라 그러죠. 그리고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데려오래? 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픈 게 뭐죠? 남편 문제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고 자기의 창피한, 그리고 자기의 그 어눌한 그러한 과거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또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물을 대낮에 한낮 제일 뜨거운 때에 와서 물을 길는 그러한 일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아주 송곳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듯이 송곳을 꽉 찌르듯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네 남편 데려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상처가 이제 고름이 나잖아요. 자, 그 고름이 맺힌 그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겠죠. 점점점 부위가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겠죠. 나중에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터트려야 돼요. 터트려서 그 고름의 모든 걸 다 짜내고 거기 상처 부위를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해야 새살이 돋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상처. 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직면케 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아픔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숨기고 가리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아픈 것을 들춰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뭐 하라고? 자랑하고 소문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을 꽁꽁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쿡 찔러가지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이 여인의 아픔, 말 못할 그러한 사정들, 6번이나 결혼했지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정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밖으로 다 드러내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자, 그 뒤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숨겼던 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말과 태도가 변했다. 자, 이 여인은 뭐가 변했어요? 말과 태도가 변했어요. 이 여인은 잘못된 시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얘는 결혼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바꾸고자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자, 자기의 믿음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자 할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영적 호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생명수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냈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변했냐? 말과 태도가 변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당신은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은 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남자라는 말이에요. 자, 메시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때까지는요. 그냥 당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유대 남자로서, 원래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동도 하지 않냐고, 또 특별히 여자들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유대인과는,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이 예수님께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말이 바뀌어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자, 다음 도표를 보면요, 예수님의 호칭의 변화인데요, 예수님의 호칭이 처음에 당신, 뭐라고요? 일반 유대 남성. 두 번째로는 주여라고 해요. 자, 이 주여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칭을 처음에는 당신으로 했다가 그 다음엔 뭐라고? 주여, 그 다음엔 선지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자,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여인이 뭘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죠? 당신이란 말은, 당신이 왜 내게 물 달라고 해? 이 말은 좀 굉장히 퉁명스러운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 그랬다고? 자, 주여를 주야, 주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볼 때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불러? 시작. 그렇지, 그렇게 부르지. 박사님, 박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나는요, 왜 그래, 왜 그래, 나도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인과의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심사가 바뀌어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자, 이 여인이 처음에 뭘 달라 그래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 그래요. 왜 물을 달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그 뜨거운 그 날씨에 내가 다시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솟아나온 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라고. 그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 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의 세상 일에, 어떤 육신적인 일에 거기에 집착하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자꾸 영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심장을 예수님께서 인공호흡하듯이 그 영혼의 심장을 자꾸만 펌프질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더니 요한복음 4장 20절 보니까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예배로. 자, 아까는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뭐로 바뀌죠?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러한 시작, 다시 말해서 결혼이 인생의 어떤 변환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 또 한 번 결혼하고 또 한 번 결혼, 또 한 번 결혼해서 6번씩이나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행복한 삶, 환경이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낙심된 영혼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의 관심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은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죽었던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의 삶을 살아, 말이 변했습니다. 관심사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뭐죠? 내 문제예요? 아니죠. 다른 영혼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누구를 보는 거죠? 다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영혼이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뭘 버렸어요? 그 중요한 거를.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러 와. 무슨 전도하러 와?
이 여자가 원래 목적이 뭐예요? 물길로 왔잖아. 자, 물길로 왔는데 지금 이 여자가 뭘 버려? 물동이 버려버렸어요. 원래 목적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 여자는 원래 동네에 들어간 거를 보이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 보이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 보이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보이게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29절 하반절 빨간색. 원래 이 여자는 뭐 하면서 다니는 여자야? 숨어서 다니는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와봐라! 와봐라! 이렇게 자기를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변화되면요, 내 죄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함받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를 꼬깃꼬깃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구리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죠? 지금 와봐! 나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원래 이 수가라는 단어가 뜻이 술주전뱅이 혹은 독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은 뭐 술집이 있었던지 아니면 뭐가 있었,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술주전뱅이 혹시 독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천국으로 변했다. 어디가? 사마리아 수가성이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30절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여러분이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 있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죠.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빨간색만 시작.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부탁하죠? 조금 더 있어 달라고, 더 있어 달라고. 이 말은 뭐냐? 말씀 더 듣고 싶다고. 여러분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영적으로 어둡고 술주전뱅이고 그러한 정말 암묵적인 그러한 시기,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2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당신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또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들이라든지 이적들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러한 외형적인 보이는 것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간증을 들어요. 와보라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온 성이, 죽었던 온 성이 기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가 후일에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빌립 집사가 요게 지금 한 앞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하고 한 3, 4년 뒤에요.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핍박이 오니까 주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지금 빌립 집사가,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길을 그가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남편의 모든 문제 직면해서 그들을 회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그것이 미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8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치료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갔고 대화를 통해서 영적 호기심과 영적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증명케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 변했습니다. 관심사가 변해 전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어 소망이 되어지고 영적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달라. 말씀을 경험하는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상처, 고개 들어 노래할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 그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아멘.
찬양을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지로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